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3장 4절 6페이지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네 여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왕 없었죠. 그들은 평등 사회였습니다. 평등한 사회,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고요. 지도자도 뭐 모세 이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저기가 없었죠. 통치자,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희생제물 이런 거 없었고요. 주상이라는 거, 돌기둥, 새긴 형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도 없었고 드라빔은 뭡니까? 족장들의 수호신이죠. 예, 조그만 거 하나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족장들이 자신들의 권위나 재산이나 상속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표식이에요. 보증서 같은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이 드라빔도 없이 너희들이 지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새긴 우상으로 그들이 만들기를 원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이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금 에봇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오히려 금 에봇을 마치 자신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신에게서 구해내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그 일을 부르셨는데 오히려 기드온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28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은 이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이나 그 땅이 태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이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했어. 그는 왕궁에 가지도 않았고 만들어 가지도 않았고 뭐 근사 뭐 다른 걸 뭐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섬겨달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많고 그 몸에서 나온 아들만 70. 뭐 딸들까지 합치면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하도 왕처럼 사니까, 그쵸? 왕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 어미가 그 이름을 져줬든지 기드온이 져줬든지 아무튼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이름을 져줬겠죠. 예, 그 당시에는요. 왕들만 할 수 있는 게 첩첩을 많이 거느리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금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가 만약에 꼭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돼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안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죠. 그쵸?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된다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그 군대에 그런 그 운송 수단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칼 빼면 뭐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예, 군마가 많은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전쟁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땅을 차지하고 싶은 야욕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군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첩첩을 두지 말라. 많은 첩첩을 두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형제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첩 두지 말라, 첩첩 두지 말라, 금은부와 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첩첩을 두어갖고 나라가 망한 경우를 우리가 이후에 보죠. 솔로몬 때도 보고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태어났고요. 이 기드온이 비록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은 왕처럼 백성 위에 군림했고 그의 야망을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짓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첩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그게 예,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여기 이제 33절에서 35절에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방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바알을 다시 섬깁니다. 근데 바알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바알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바알 브릿이라고 이제 이름만 달라졌어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각의 역사야. 항상 잊어버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럴 때 좋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배은망덕한 백성이야. 제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또 자기네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필요 없다가 위기가 생기면은 우리 같으면은 참 이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못 부르짖을 것 같은데 꼭 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막.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하셔놓고도 하나님 또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내가 그럴 때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그 부르짖음에 금방 또 다시 마음이 놓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죠. 네. 근데 이 바알 브릿은요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알 브릿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주잖아요. 그것을 바알 브릿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9장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57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내용은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성경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9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자,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요 세겜 사람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세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어미의 형제들, 세겜 사람 전체를 그 어미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70명 형님들이 있는데 뭐 눈에는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왕의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정적으로 보여요. 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가갖고 너희들에게 70명의 왕이 더 낫냐? 70명의 왕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나 한 사람 왕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세겜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그걸 말하면서 너희의 골육 지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혈연을 들어서 한마디로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겜 사람들은요 에봇으로 인해서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 성읍이 이스라엘 지파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죠. 아까 제 말한 것처럼 실로로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있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비멜렉 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있던 그 40년 태평세월 동안에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들에게는 바알 숭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드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이 나하고 동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 왕을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우리가 보면
자기들의 동료 가운데서 통치자가 이제 나와야 우리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자금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바알 브릿의 묘,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당을 말합니다. 이 바알 신당에는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 돈으로도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칩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보통 고대 신전에 보면은 이제 귀한 보물도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뭐 신전 그 유지하는 경비로 주로 많이 쓰지만은 때로는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한마디로 정경유착처럼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뒷돈을 대주는 그런 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은 70을 3개를 이제 그 사람의 정치자금으로 줬다 그 말입니다. 800g 정도 되는 그런 양에 해당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제일 먼저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바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폭력배 고용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 깡패를 고용한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임무로 준 것이 그 70명 자기 형제들 다 죽이게 했습니다. 다 죽이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한바위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말은 한바위에서 죽였다는 말은 공개 처형했다 그 말이에요. 공개 처형.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처형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역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69명이겠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생존했죠. 요담이라고 하는 그 말째 제일 어린 아들이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살려두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담은요 나중에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책망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선언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계시다면 막으시지 왜 이걸 안 막으시고 악한 왕을 그냥 세우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하겠지만은 악한 왕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악한 왕은 하나님이 악한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시죠. 예,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과 밀로 족속들이 모여서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정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상적인 왕정 체제로부터 이제 이탈을 한 것이죠. 이것이 곧 여호와를 배교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요담이 살아남았죠. 그러나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여서 이제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10페이지에 여기는 전부 본문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그리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심산은요, 세겜으로부터 이제 그 남서쪽에 위치한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죠.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담이 그러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지, 저주의 말을 선언하지, 왜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축복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항상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에발산에 있어도 복을 주세요.
그쵸?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징계하셔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요담의 호소는 세겜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아비멜렉의 왕권의 부당성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집을 왜 후대하지 않느냐. 너희가 약속을 저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후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다 죽였잖아요. 70명 형제를. 그쵸?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그 비유가 유명한 비유죠. 나무들의 비유인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간 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예. 그래서 그 이제 열매 그 감람나무를 이제 찾아갔는데요.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열매와 기름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열매와 기름이 굉장히 귀중해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몇 군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근데 선한 행실의 표본으로 이제 비유되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죠. 그래서 나무들의 왕으로 뽑기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리브 기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의 기름은 왜 그렇습니까? 올리브 기름으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그들이 이거는 그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 이 기름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성막과 지성물 위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기름을 바릅니다. 성막에 등불을 켤 때, 성막에 등불 켜잖아요. 그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치료용으로, 등잔의 연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모든 나무에 군림하여 품축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어찌 요동하리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는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 또한 굉장히 좋은 유실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약품으로 사용됐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평화 이런 것들 열매 없는 신앙 이런 거 전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 위해 내가 우쭐 대리요.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얼마든지 단 것,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에는 단 것을 섭취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이것이 이제 단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그죠?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것은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포도즙은 헌물이나 11조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죠. 헌물이나 11조로 사용을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금이나 품삯으로도 지불이 됐어요. 그리고 치료제로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포도즙, 번제와 예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자기 본분에 맞게 다 선하고 유익하고 옳은 길을 따라 가고 있는 이 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남 위에 군림하거나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가시나무에게 갔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요 아타드라 그러는데요. 찌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시나무의 특성은 뭡니까? 불신앙,
호세아서에 보면 심판을 말할 때 가시나무 나오죠. 파멸, 이사야서에 나오죠. 고통,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가시나무를 그 상징인데요. 아비멜렉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시나무는 사람 찔러 고통을 주고 땔감으로만 사용돼요. 땔감으로 사용하기 좋대요. 딱딱딱 소리 내면서 엄청나게 잘 타죠. 예. 그래서 이제 예상외 제안을 받은 이 가시나무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뭐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네, 가시나무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시나무 와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만 제가 하나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네.